부자도 눈물을 흘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서로에게 덕담이라는 것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오가는 덕담 중에서 가장 듣기 좋고 가장 기분이 좋은 말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부자가 되세요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때 한 광고에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한마디 말로 히트를 친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부자, 그렇게 듣기 좋은 부자들을 사실 우리는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부자다. 아, 그렇습니까? 김현문 권사님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오늘 설교. 예, 그렇습니다. 얼마를 가지면 부자일까요? 한 달에 얼마를 벌면 부자입니까?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차를 타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부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상한 것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자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손사래를 치며 자기는 부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을 보고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500만 원 버는 사람은 그 부자라는 말을 듣고 손사래를 치며 내가 무슨 부자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5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0만 원 버는 사람을 바라보고 야, 부자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2000만 원 버는 사람을 또 3000만 원 버는 사람을 부러워하며 나는 부자가 아니라 저들이 부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부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고 그렇게 좋아하는 부자는 사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문 권사님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 온 세상 사람들을 통틀어 몇 안 되는 사람. 아니요, 실제로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없을 만큼 만나기 희박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만나보지도 한 번 얼굴을 본 적도 없는 그 부자가 되라는 그 말에 기분을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에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부자를 본 적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 일도 없어서 이 부자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야고보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은 고난과 박해로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는커녕 로마 군인들을 피해서 무덤 속에 살아야 했던 때를 말합니다. 장사는커녕 오늘 내가 밥을 몇 끼나 먹었는지, 아니요, 일주일에 한 달에 몇 번을 밥을 먹었는지 손가락으로 셀 만큼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빈곤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부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부자들을 부러워하며 부자가 나는 왜 될 수 없냐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는 부자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는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다 좋아서 우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부자들이 흘려야 하는 눈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자들도 흘려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부자들의 입장에서 읽어보면 조금은, 아니요, 좀 많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자들은 왜 울고 통곡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부자들은 울고 통곡해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들이 울고 통곡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재물을 쌓아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넘어서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물을 쌓아야 부자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반대로 버는 족족 쓰는 사람은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또 우리가 우리의 것을 쌓는다고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버는 것을 쌓는 게 죄라고 한다면 여기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의 2절 3절처럼 재물은 썼고 옷은 좀 먹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그건 내 건데 말입니다. 내가 남의 것을 녹슬게 한 것도 아니요, 남의 것을 빼앗아 쌓은 것도 아니라면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 부자들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유를 찾아보면 두 번째는 품꾼의 삭슬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릎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렇지,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악한 짓을 할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말씀에도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품꾼들의 삭슬 왜 주지 못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부목사 시절에는 한 번도 고민해 보지 못했고 한 번도 걱정해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교육자들이 많지 않고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지만 재작년부터 우리는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로 겪으면서 재정적으로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고 하나도 어려움이 없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됐던 것은 사례비를 제 날짜에 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주는 것도 아닌데 제 날짜에 사례비를 주지 못한다는 그 한 가지가 담임 목사로서의 마음을 참 무겁게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사정이 있을 수 있겠구나, 주인이 품꾼에 삭슬 제 시간에 주지 못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돈이 있는데도 안 주는 주인은 참 나쁜 주인이겠지만 때로는 주인에게도, 때로는 품삯을 주는 이에게도 사정과 핑계는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겠거니 그들의 형편을 봐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치도, 네 번째 등장하는 방종도, 마지막 다섯 번째 등장하는 정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입장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부자들은 억울하고 할 말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 12장 48절의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라.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아니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자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맡겨진 자에게,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은 많은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책임을 지어야 하고 남들은 하지도 않을 걱정들을 해야 하며 남들은 듣지도 않을 꾸중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11조 좀 많이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참 신앙이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1조,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이지만 그는 봉투에 50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헌금으로 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한 번에 헌금을 100만 원을 내는 사람입니다. 아니, 많이 버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헌금 봉투에 10만 원 이상 헌금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번에 50만 원, 어떤 사람은 한 번에 100만 원을 냅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가 지금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라고 하는 헌금 하나를 봐도 부자들이 얼마나 큰 짐과 얼마나 큰 유혹에 시달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자가 되기를 좋아하지만 부자들이 짊어져야 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부자가 되고 싶지만 하나님이 부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자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도 흘려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부자들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해야 하고 많이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분해야 하며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두 번째로 배우는 두 번째는 부자의 목표를 두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은 부자의 인생의 목표를 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부자가 되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보다 부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왜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까요? 생각해 보면 그만큼 부자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이유들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9장 그 윗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그 앞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재물이 많은 까닭에, 가진 것이 많아서 포기할 수 없는 까닭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재물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심지어 천국과 재물을 바꾼 불쌍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가고 있는 청년을 바라보면서 어떤 제자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그 제자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버렸던 것들, 그리고 청년이 버려야 할 것들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었지만 청년은 상상할 수 없는 재물을 버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쯤 저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없는 것이 축복일 수 있겠다라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력하기에 따라서, 살기 따라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표를 부자에 두는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천국을 포기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근심하며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벌겠다고 정직을 포기하고 조금 더 잘 살겠다고 말씀을 포기하며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 세 번째를 배웁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부자라고 하는 삶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부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부자가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자의 삶보다 더 큰 가치 있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은 1절부터 6절까지 부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7절부터 11절까지 그것에 대한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인 11절의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욥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그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기 1장을 읽어보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다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당시 동방이라고 하는 나라를 떠올리면 사람들은 머릿속에 욥을 가장 먼저 부자라고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부자였던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재물도, 자식도, 아내도, 건강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한마디로 욥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잃고 싶지 않았던 하나가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이 신앙이 욥에게는 끝까지 붙들고 싶었던 한 가지였습니다. 저는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를 설명하라고 한다면 욥에게는 절대 버릴 수 없는 하나가 있었다는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욥의 이야기로 부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마무리한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건강의 비결을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는 비결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세상의 이러한 가치들보다 우리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믿고 따랐던 것들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모두 포기해서라도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만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얻는 방법이 아니라 내려놓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좀 서운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배워야 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려놓고 가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와서 그 무엇 하나도 가지고 돌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도, 아무리 소중한 것도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으로 심판을 받는지, 또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무엇이 우리를 웃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울게 만들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불행한 왕과 행복한 하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으나 불행한 왕과 가진 것은 없으나 행복해 보이는 한 하인의 이야기입니다. 마냥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하인이 이상했던 왕은 지혜로운 학자로부터 이 하인을 불쌍하게 불행하게 만드는 법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학자의 말을 따라서 임금은 하인에게 은밀히 금화 99개를 선물했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고 기뻐하던 하인은 집안에 온통 그 말을 쏟아놓고 한참을 즐거워하다가 이제 그 금화 하나를 하나씩 하나씩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금화가 한 개 모자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화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 하나를 찾지 못해 99개만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인은 결국 금화 하나를 채워서 100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금화 하나를 채우기 위해 인생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던 일들을 늘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줄여가며 금화 하나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인은 금화 하나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행복을 하나하나씩 잃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노래를 부르던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마냥 즐겁게 뛰어놀던 아이들은 아버지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하던 하인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지만, 그가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 불행해져 갔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행복을 쫓아 그는 이미 손에 쥐고 있던 많은 행복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부자들 말입니다. 한 번도 부자가 돼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그런 부자가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부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이상한 부자가 우리에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낙타가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 그런 낙타가 존재한다면 그 낙타는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